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잠시 고향인 나사렛에 들렸다가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고 해당해서,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고 또 많은 복음을 전했었던 그 기록이 바로 그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셔서 이제 설교하실 때에 일어난 한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다른 이름으로는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다, 이렇게 여러 호칭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호수이기도 합니다. 바다처럼 크기 때문에 호수이지만은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시간대가 나옵니다. 시간대가 언제냐면은 오늘 그들이 밤새도록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이제 아침나절에 그물을 이제 씻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대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가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막 고기잡이를 끝낸 시몬의 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배 주인이었던 시몬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화탕을 친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기잡이를 끝내고 그물을 다 싣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가장 피곤한 시간에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서 설교를 하셨고, 이제 그 설교가 끝나기를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시간대가 아침나절입니다. 베드로는 노련한 어부였을 겁니다. 평생 고기 잡는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고기가 몰리고 어디를 가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동해안에 가면 오징어 잡의 배가 있습니다. 오징어 잡의 배가 왜 밤에 오징어를 잡는지 아십니까? 밤에 불을 켜야 오징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환하게 불을 켜고 오징어를 유인한 것처럼 이 고기가 모이는 때, 그 장소, 시간대가 있습니다. 낚시꾼들이 주로 밤에 낚시를 하죠. 물론 낮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낚시를 밤에 하는 이유는 먹이 사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해가 뜨면 그 바다나 호수에 그 물속에서 강압성장이 식물성 그 플랑크톤에 강압성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이 동물성 플랑크톤이 햇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바닥에 숨어 있다가 이제 해가 질 때 어두워지게 되면 이제 그 플랑크톤 먹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그때 고기가 이제 같이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주로 낚시가 안 되지만 밤이 되면은 가장 고기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고기를 잡기에 가장 좋은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런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탕을 치고 나면 그 피곤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 되는 날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또 집에 가서 쉬어야 또 저녁에 밤에 또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피곤이 몰려왔고 또 집에도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그 씻었던 손질했던 그물을 다시 펴서 깊은 데가 고기 잡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는데 일반적으로 고기가 깊은 데에 없습니다. 깊은 바다 이 속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이제 그 어떤 연구 자료에 보니까 민물에서는 고기가 아주 이 수면 가까운데 그래서 가장 고기가 많이 사는 그 깊이가 1.7m라고 합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면은 보통 1m에서 2m 정도 낚시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고기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다 같은 데는 7, 8m 정도. 그래서 더 깊이 내려가면 물론 고기는 있지만은 어부들 입장에서는 고기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렇게 얕은 수면가에 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마 수백 번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허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안 되는 날은 한 번 더 던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명령이 오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이라기도 참 순종하기 어려운 우리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래서 어렵고 저것은 저래서 어렵고 또 마음은 간절하지만 또 육신이 약해서 못하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쉽게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상을 보면은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베드로는 상식을 뒤엎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배를 이끌고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물이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게 되고 그리고 두 대가 잠기게 되는 엄청난
만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순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명령할 때에 배를 다시 이끌어서 깊은 바다에 가서 이렇게 그물을 내렸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사장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과 이미 초면이 아닙니다.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디냐면 바로 사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와서 그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의 관점에서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의학적인 용어죠. 이 프레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불같은 열병이라는 겁니다. 그냥 열병이 아니고 여기 보면 중환열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그냥 열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중환열병, 아주 뜨거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우리가 어떤 40도 이상 되면은 그런 열이 나지 않습니까? 아마 그보다 더 엄청난 그런 견디기 어려운 이중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병아 물러가라. 그렇게 열병을 꾸짖었더니 열병이 시든 듯이 나왔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미 지금 이 바닷가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 순종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모를 치료한 걸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아마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름대처럼 많은 무리들이 왜 이렇게 게네사렛 호수까지 예수님 찾아오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갈릴리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기적을 베풀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기대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내가 만약 베드로의 입장이라도 저는 배를 끌고 나갔을 것 같아요. 왜냐? 예수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특별한 남다른 어떤 마음 때문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순종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지체 없이 고민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면은 그 호칭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는 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르신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있고 정말 학교에서 가르치는 티처 선생님이 있습니다. 보통 이게 가르치는 사람을 이 유대인들은 납비라고 부릅니다. 납비. 근데 여기서 납비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에피스타테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그냥 어르신 아니면 나리 뭐 이 정도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것은 알겠지만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경험이 많고 좀 남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 정도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그런 순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에피스타테스 선생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대로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자 2배를 채우고 배가 잠기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는 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순종하면 이렇게 놀라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아니라도 저도 했을 겁니다. 오늘 내가 2000년 전에 게네사 바닷가에서 내가 고기 잡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깊은 데 가서 해라, 아니면 오른쪽에 던져라, 왼쪽에 던져라 해도 저는 던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베드로가 아니라도 이것은 누구나도 저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베드로를 특별한 사람이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베드로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뜻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받은 축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하자 사람들은 거기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기뻐서 춤을 추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적 이후에 베드로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은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제 배에 2배 가득 고기를 싣고 이제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렸다고 그랬는데 헬라어로는 이 핍토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은 갑자기 그냥 뛰어와가지고 털떡 주저앉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까지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그물을 던졌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가 멘붕이 온 것처럼 예수님의 그 앞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오늘 이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선생님 이렇게 불렀던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주님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거나 야단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그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갑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가르쳐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너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느냐고 책망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단지 기적을 체험했을 뿐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뭡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 이래 수많은 철학자들이 또 학자들이 또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는 질문이 뭐냐? 인간이 누군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그런데 세상 철학도 종교도 누구도 인간이 누구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지를 못합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의 답을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을 하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시원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예, 우리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합니까? 내가 누구냐? 다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 것을 안 것처럼 생각되지만 우리는 나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거울을 보고 나를 살펴보고 나를 연구한다고 내가 누군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진짜 나의 실존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불을 꺼놓고 캄캄한 데서 아무리 그 실체를 알려고 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마치 불 꺼진 그런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 자신의 진짜의 본질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짜 실존이라는 것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야만이 그때부터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정말 주님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번도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예수의 빛 앞에서 나를 비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전부입니다. 어떤 존재나 어떤 나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나를 비춰보는 그런 빛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어떤 관념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나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들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선밀의식에 쩔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히 모릅니다. 성전을 만들어도 이방인들은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만 예배하고 우리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만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 완전히 분노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왜? 우리만 대단하기, 나만 대단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보면은 늘 수사학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주님 나는 억만 죄인입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막상 누군가가 내 죄를 지적하게 되면 분노합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왜? 나는 그렇게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주님의 빛으로 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단지 우리 종교적인 언어로 용어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억만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누군가가 내 죄를 지적했을 때는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심 때문에 분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은 늘 싸우는 것이 내가 옳다, 내가 정당하다, 내가 맞다 이런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이 교회가 끊임없이 그런 어떤 논쟁하고 다투고 대립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오늘 만선의 축복과 기쁨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이 기적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그물을 던질 때 보십시오. 둘 중 하나겠죠. 하나는 예수님이 그 바다에 고기가 많은 것을 아시고 거기다 그물을 던지라고 했든지 아니면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 고기, 바닷속에 있는 고기를 전부 다 그물 속으로 들어가겠든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 네이다를 가지고 그 고기에서 나오는 음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그 고기가 움직이는 것들을 다 보고 거기다가 그물을 던집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이제 과학적인 기법들이 있지만 2000년 전입니다. 감 2000년 전에 그 바닷속에 고기가 움직이고 또 고기를 몰아가시는 분이라면 그것은 당시에 아무리 노련한 어부라도 상상을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던졌는데 2배에 잠기는 그런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물속에 있는 고기를 움직이신 분이든지 아니면 그 물속에 있는 고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됐든 아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라 할지라도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일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바다를 다 깨뜨려 보시는 그분이 누구일까? 이게 마치 유리왕 속에 있는 고기를 우리가 많이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일에 그런 분이시라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반복해서 짓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해도 모를 것이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감출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깨뚫으시는 주님이시라면 그 앞에 선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날에 가면은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다 가리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왼쪽에 그때에 묻지도 않습니다. 너는 오른쪽에 너는 왼쪽에 왜 그렇습니까? 다 알기 때문이죠.
그때는 변명하고, 그때는 이유를 달고, 아니라고 말하고, 하지 않았다고 변명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앞에는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또 얼굴에 화장을 하고 세련되게 멋있게 다 왔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을 주님 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감출 수가 있습니다. 야, 멋있게 입었다, 정말 세련되게 입었다, 폼나게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리 감춘다 해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 분이죠. 만일 정말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호칭에서 보면은 이제 바뀌게 되는데, 5장 5절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때는 에스타테스라는 이 호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은 오늘 주님이라 바뀌는데, 이 주님이라는 호칭은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는 당시에 딱 큐리오스를 쓸 수 있는 대상이 딱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나중에 이제 하나님에게도 이 큐리오스를 못 쓰게 이 황제가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큐리오스라고 고백했던 것은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현현하여 나올 때 그 주의 사자, 주라는 게 큐리오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오늘 주님, 당신은 큐리오스입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그 주님,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지금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쭉 보시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처음으로, 맨 처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고기를 잡을 때 바닷속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살아왔던 모든 과거와 자기의 모든 실체,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아름다운 노래를 하고, 또 아름다운 시를 쓰고, 또 남의 감동을 주는 그런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인데, 여기까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리니. 심판을 한다는 게 뭡니까? 심판을 한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심판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검사들도 끊임없이 법전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이죠. 판사도 마찬가지죠. 법을 모르면 심판을 못합니다. 그런데 법을 알아도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심판할 수 없죠. 그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람의 오늘 그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고 감춘 것이었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실존을 깨닫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왜 베드로가 지금 바닷가에 갔습니까?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 잡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2배에 가득 채우는 고기를 잡았는데, 막상 자기를 깨닫고 나니까 그 배와 물고기를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자기 실존을 깨닫고 나면 중요한 것, 이 세상에서 내가 가치를 뒀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집니다. 여전히 돈이 어제도 중요했지만 오늘 또 돈이 중요하고, 세상이 어제도 중요했는데 오늘 또 세상이 중요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았다면 아직 진짜 나를, 진짜 빛 가운데서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예수의 빛으로 본다면, 봤다면, 그 예수를 만났다면 변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물질, 그것 때문에 조국을 배반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이 삭개오가 내가 그렇다면은 내 재산을 다 절반을 드리고 4배나 갚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물질관이 바뀌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가치가 안 바뀌었다는 것은 내가 진짜 예수의 빛 안에서 나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2배에 가득 채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고기를 가지고 매운탕집에 가서 돈을 받고 팔고 그날 하루 정말 다른 날에 비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기뻐했을 겁니다. 이게 전부였을 겁니다. 오늘 수지 맞았고 오늘 운이 좋았고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그렇게 웃고 기뻐하고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흥분되고 감격의 순간에 그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진짜 성도가 된다는 것,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빛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는 성도들이 많아야만이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사람들의 모이는 집단이 되는 것이고 그 집단이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고 자기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옳음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의 정치판보다 더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고 진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빛 앞에서 나를 만났을 때, 나를 보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부였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에게 영적인 사역을 맡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2021년도에 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몇 명인가, 얼마인가, 그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들이 오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중직이 되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장로가 세워지고 또 권사님도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또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의 빛 앞에서 나를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웅에게 일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가진 자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오늘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감독이 됩니다. 어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2020년 이제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올해만큼 정말 많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올 1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하고 때로는 먹지 못하고 수없이 고민하고 번민하고 숨도 쉬어지지 않고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앞에도 길이 없고 뒤에도 길이 없고 사면초가가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머리가 정지되어 버렸던 그런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한 번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은 힘들었는데 다 해결됐습니다. 해결 안 된 게 있습니까? 정말 앞이 캄캄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또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지금 내 아는 분도 미국 가서 지금 공부하러 갔는데 걱정이 됩니다. 미국의 그 좋은 나라, 최고의 선진국의 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완전 붕괴의 직전 아닙니까? 우리나라 좀 점점 그런 코로나 환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가운데서 한 명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 않고 이렇게 모든 가정을 지켜주셨던 것.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게 다 기적입니다. 살아온 게 기적이고 여기 있는 게 기적이고. 자,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가 그 기적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본 것처럼 오늘 2020년 마지막 주 오늘 예배를 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빛으로 나를 비춰볼 때에 이제는 내가 예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의 피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가야만 되는 그런 내 자신의 실존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빛으로 나를 보게 되면 이제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것만큼 이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면 드러내면 주님 앞에 인정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 모든 불의에서 죄에서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진 베드로에게 영적인 일을 맡기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 교회가 더 힘있는 교회,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또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고 내 자신을 깨닫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거룩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났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섭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 빛으로 나를 비춰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아버지 구원하신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영적인 실존을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엎드려서 이제 주님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타산했던 한 해였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난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상을 뒤덮고 있지만은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아버지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던 모든 문제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슬과 올무가 다 끊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난목을 가진 자에게 영적인 일을 맡기신 것처럼 2021년도에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이제 내가 누군가를 깨닫는 그런 한 해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힘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교회,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주님이 영광 받으신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아버지 또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 모든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했지만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기적을 베푸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이제 아버지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시고 연락하신 것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해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신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드리는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이제 한 해의 때로 새로운 시작을 주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마음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연락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큰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이루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고 이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내 자신을 깨닫고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에 저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